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첫 시간 하나님의 이성성성,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폭넓고 좀 개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일반화, 용어에 대한 보편화를 통해서 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물들의 존재, 구조, 운동, 형태, 존재, 목적, 가치,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크게 주고받으면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만유원력, 수소작용, 사유기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유원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만유원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만유원력을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만유인력에 대한 이해를, 만유인력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체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지 뉴턴이 만들어서 세상에 펼친 법은 아니거든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과나무의 얘기를 합니다만, 사과나무의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저 별들끼리도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권 내에서는 이걸 중력이라고 하지만 대기권을 벗어나서도 만유인력은 존재합니다. 모든 우주간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하는 에너지라면, 그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힘이 필요하다. 저것이 있다. 그럼 저것을 있게 한 원인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 원인적인 힘을 바로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모든 것들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내 주 야훼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 정리하라. 네 인생 내가 다시 출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발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 주 야훼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화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에너지의 근본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만유원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원력은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라면, 만유인력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결과적인 존재의 에너지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이 뜻은 만유원력이지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아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낳은 아이들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쌍쌍의 법칙이다.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법칙을 조금 전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주고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고받는다라는 건 줄 숫자, 받을 숫자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주고 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준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미련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몽땅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잘 주는 거랍니다. 이게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투입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희들만 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그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잘 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신앙단체에서도 지도자와 신도들이 잘 주고 잘 받아야 아름다운 믿음의 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민이 잘 주고 잘 받는 이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게 잘 받는 거냐? 받자마자 보답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효라고 하는 가치로 나타납니다. 가치라는 것은 기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보답하는 것을 가치라고 하지 자기만을 위한 것은 거의가 다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헤르만 헤세도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한마디로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하면은 거의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한 봉사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석사, 박사 위에 있는 학위가 무슨 학위냐? 봉사학위다. 그 동네의 주인은 누구냐?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 동네의 주인이다. 이것이 우리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고의 진리 위하여 살자라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의 완성이라는 것은 공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수작용 주고받는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상거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 주고받는 것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상거래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이 반드시 주변과 주고받고 서로 자기 스스로가 주고받지 못하고서는 혼자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수장의 완성은 공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이가 사랑의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심정의 세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늘의 뜻을 가르쳐줘도 모른다면은 그건 하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한마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참부모님처럼 하나님 하면은 온 몸에서 그냥 뭐랄까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참 초창기 때 우리의 식구들의 심정을 체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의 공명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의 감정, 상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역사는 발전하느냐?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에너지, 세상을 창조하신 에너지를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주체와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로 남성과 여성으로 수컷과 암컷으로 인간과 만물로다가 전부 다 주체와 대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수수작용이다.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주고받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리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수작용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자연계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존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정분합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이 정분합작용은 발전의 법칙이죠. 아이가 가족들끼리 전부 다 아침에 밥상에서 밥을 먹고 아빠는 직장으로, 엄마는 또 다른 직장으로, 그리고 또 아이는 학교로 갔다가 저녁에 모일 때는 그날 하루에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득의 보고회가 저녁 식사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무언가는 배웠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져야 부모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발전 법칙이 바로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정분합작용, 사위기대의 존재 양상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완성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위기대의 존재 양상, 이 사위기대라는 것은 내 위치가 털을 잡았다 그런 것입니다. 집 지을 때 기둥 4개를 우선해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위치가 털을 잡는 것을 사위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 잘 받는 작용, 이걸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한 자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볼 때는 뭐냐 하면은 한 남자 한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기 다른 부분으로 태어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완전함이 아니라 반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야 사랑구실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찾아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장, 예식장에서의 한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디로 등극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로 등극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부부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만드는 것이지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부모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부모의 자리는 누구에게서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냐 하면은 자녀가 나와야 부모의 자리에 그 권한을 내가 온전히 위임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몇 살을 사시더라도 부모 소리를 들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어떤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할 때는 양자 양녀라도 드리는 것이 세상의 법도고 하늘의 법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고, 그래서 너도 너만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알 거다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기대의 완성, 이것은 완전한 하나의 가정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사위기대를 완성하면은 이것은 원리에서 선의 중심이요 아름다움이다 그 말이죠. 진리의 중심이요 본심의 중심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처가 가정이라고 우리 원리관원은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계대가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는 가정밖에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거든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에게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축복이다. 그래서 3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축복이라고 나누게 되면은 생육하라 첫 번째, 번성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을 세 가지의 세 번째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물들은 자연의 법칙만 어기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의 축복의 삶의 기본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생육하라 그 말입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말은 내 개성을, 내 인격을 내 스스로 완성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흙을 빚어 육신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과 몸이 잘 주고 잘 받는 수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닮을 만한 인격체, 하나님을 닮은 나는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체적인 사유기대, 개인적인 사유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결국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이 겸손하고 귀하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번식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번성은 사랑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부부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혈통이 번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기본으로 남성, 여성 두 생명이 만나서 하나님의 혈통 하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분 합작용이지요.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이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나니 천국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구월심 초지일관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베이스 캠프, 천국의 기초 전진 기지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는 믿어서 가는 천국보다 육신 먹고 가는 천국보다 내가 만드는 천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천국을 내가 가정에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원리의 핵심인 인간 책임 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요. 주관성 완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정복하라 그러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은 정복하라는 말씀만 없으셨더라면은 인간들이 정복의 전쟁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런대로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라. 이게 주관성 완성, 환경권 완성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가 갖겠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알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실 때에는 두 손 다 피고 벌어놓았던 재산 다
다 놓고 가시거든요. 결국 인생 100년 이 땅에 와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생명이 긴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 없고, 돈으로 병을 고칠 것 같으면 얼마나 영생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을 가지고는 영생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허허로움입니다. 그들의 허허로움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중심에는 하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이런 글이 새겨진 리본을 산악인들이 또는 등산가들이 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그 속에서 와서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육신을 벗게 되면 돌아가셨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end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유턴, 리턴의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윤회와 영생,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과 만물이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이것이 바로 이상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진 세계,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 쓰고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육신 벗고 가는 것이 천상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원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 사익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물을 대표한 것이 돈이거든요. 제가 왜 돈 이야기를 꺼내느냐? 돈은 돌고 돌아 돈이지 내가 마지막 주인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내 후손들 눈에서는 돈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돈은 눈먼 돈이 없습니다. 눈먼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먼 사람들입니다. 어디 눈먼 돈이 있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보면은요, 세종대왕 어르신이, 율곡이 선생이, 태계 이황 선생이 눈을 후라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9년도 6월 달서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신사임당 여사님이 미소를 짓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종대왕, 율곡이, 태계 이황, 남자 셋 다 합쳐야 1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여사님이 5만 원짜리로 딱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돈의 주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월급을 받으면 부인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돈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면은 내 후손들 눈에서는 돈 때문에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돈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물질 축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존엄성, 자연을, 만물을 대표한 것이 또 하나의 물질로 나타나고 금융시대에서는 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셔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무슨 우주여행 이런 이야기가 요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엄청난 뭐랄까요, 미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보호, 환경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땅이라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근 3, 4년 걸린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 문명과 산업화가 엄청난 자연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해 코로나로 전 세계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국경이 봉쇄된 나라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유럽 하늘에 하루 24시간 내에 떠다니던 비행기가 3만 대가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000대, 5,000대밖에 떠다니지 않는데 그것도 수송 화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또다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봉쇄에 들어가는 나라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 살지만 이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 환경으로부터의 대역습이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로다가 기온이 급상승해 가지고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앞으로 어떤 생물학자가 말하는 것이 150년 내에 이것은 벌써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150년 전 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58%가 소멸하고 새로운 생명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환경을 잘 보호하자. 이것은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연합이나 우리 운동이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신선한 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축복,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정을 만들게 되면 만물을 대표한 것이 돈이다. 돈은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질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늘의 3대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우리 죽어서 가는 세상을 본 사람도 없고 갔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극히 영적인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애프터 라이프 이렇게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이후에도 삶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쓰고 살다가 육신 벗으면 다 끝난다라는 논리로다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가치 기준을 세울 필요도 없고 동물의 본성만 가지고 살아도 인간 사는데 욕을 먹지 않습니다. 아, 그놈이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다분히 내세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고 또 내가 잘못하면 내 업보가 후손에게 밀린다. 후손에게 간다. 이러한 대물림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서 잘 살아야 돼. 지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지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의 질서도 있지만 자기의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 신앙은 싹트게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분명히 사후의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첫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원리 강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원리 강론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최종 설계가 인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만물의 창조였다. 이것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방면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계시니 인간도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들어진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곧 내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뛰놀고 있는 이 내 심장과 내 심장을 굉장히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개한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몸을 전개한 세계를 무형실체 세계다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을 그대로 전개한 것이 자연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유형실체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우주라고도 합니다.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고 재현과 반복이 가능하고 탐험과 탐구를 할 수 있는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 즉 우리 자연계고 우주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을 전개한 세계가 있으니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형실체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형실체 세계입니다. 이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구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적 세계하고 사후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사후의 세계라는 것은 일단 애프터 라이프, 이후의 삶이니까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육신 쓰고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계시를 받는다든가, 왠지 그날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싫었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쩌냐게 꿈자리가 이상했다라면서 학교를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세상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의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 어머니시죠? 예. 학교에 좀 급히 오실 수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애가 좀 다쳤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큰 대형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적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능력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런 현장에서 이제 재해로 말미암아 가시는 분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예민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아주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아주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유형실체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순간적이고 한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피큐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100년, 지나가는 화살에 정지된 한순간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손자 손녀들이 아직도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절대 마음은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 인생 100년 지나가는 화살에 정지된 한순간과 같지만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에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몸은 노쇠해서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 꿈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형실체 세계, 우리의 마음을 전개한 세계를 하늘 천자로서 천이라고 말합니다. 유형실체 세계는 집을 짓고 산다 해서 집주자로서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맹세 이전에 오래된 식구님들은 나의 맹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맹세의 첫 번째가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중심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흙을 빚어 육신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인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인체란 말은 우리 원리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귀한 단어입니다. 사람 인자를 속사람에게 써주었거든요. 거푸집이 그 사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정말 이게 출퇴근하는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생긴 모습은 아니라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외형은 반드시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학교의 선생님들만 봐도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얼굴에서도 무언가는 후광이 비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물며 오랜 신앙을 하신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야말로 그 뒤에 후광은 우리 눈으로는 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늘은 영계에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내 속사람을 끊임없이 부단히 성장시키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 무형세계와 유형세계,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된 세계를 이거를 천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상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험한 말로 이렇게 말했지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왜 그러냐? 이승에서 제대로 내가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가지 못하면 그 한은 후손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보는 후손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성 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정성 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정성이다. 그래서 정성은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만 하는 게 정성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것도 또 다른 정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자님이 그 수많은 한문 한자 중에 제일 귀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을 때 정성 성자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 앞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지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지상에서 육신 쓰고 살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육신의 성장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숨만 잘 쉬면 육신이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라든가 아들 딸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왜 그러냐? 밥을 안 먹고 영양이 부족하면 아이가 성장 발육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는 그 아이에게 먹이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성장은 자연의 음식물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내 영혼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원리를 강의함에 있어서
신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생활 원리로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생활 실천 원리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생활이 원리가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실천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성 들이고 이런 생활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에서 살아온 육신 생활은 자동적으로 영인체에 기록됩니다. 완전 자동 VTR 시스템입니다. 필링 갈아 낄 필요도 없고 테이프 갈아 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자서전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이력이, 살아온 경력이, 내 살아온 족적을 남기고 싶어서 자서전 해가지고 글을 남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자서전을 볼 때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에 차곡차곡 사진 한 장, 날짜 하나까지도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 자서전이 쓰여지긴 쓰여져 눈물겹게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은 아는데 정말 그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귀하게 살아온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 기록을 관리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을 뿐이지요. 모두가 다 귀한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깨알같이 기록해 놓는 것도 또 다른 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한문의 사자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CCTV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고 나를 기록하는 것들 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나의 이력이 쫙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지는 다 나타납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깨알같이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자산이 되어서 적어 놓은 것이 내 마지막의 삶의 생존의 우위성을 확보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자생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생활은 자동적으로 내 영인체에 완전히 기록되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은요. 요즘에 가장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령화사입니다. 고령화, 노령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일을 할 수 있는 농경사회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전까지 김을 매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배가 아프다 하면서 배가 탕탕이 굳어져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먼 길을 오토바이 타고 올라와 가지고 주사 몇 방 놓고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에 40년이 훨씬 넘은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7년 동안 치매에 걸려서 사셨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제가 강의를 30년 동안 원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편히 마음 놓고 자고 온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뒷바라지 한 분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앞에서 말은 못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6살에 시집을 와서 지난날 과거는 다 잊어먹습니다만은 딸내미들이 오고 누가 오면은 누구야 하다가 옛날에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고 치매에 걸리셨음에도 방에다가 촛불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정성을 들이면서 사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정성을 저는 참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육신 생활은 영인체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하나하나 깨알같이 내 인생을 적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큰 자서전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청산은 지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모르게 지은 죄는 후손이 벌받습니다. 완전 범죄,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지상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는요,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를 모시는 분들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보험으로 또 양자간의 합의로다가 합법적으로다가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살인죄를 짓더라도 의도적으로 교탕서거를 위장해 가지고 정부하고 짜고 짓는 죄는 이것은 나타나게 되기만 하는 엄청나게 큰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실수로다가도 죄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이상의 가장 확실한 죄 청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귀한 이상 남의 종교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21세기 이 신시대의 종교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종교가 귀한 이상으로 남의 종교의 귀함을, 남의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해 줄 때 그들도 우리 종교 연합 종교 일치 운동에 같이 협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절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자리가 지옥이고, 아무리 지옥의 환경 같은 곳에 살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 따른 것이지 절대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천국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나쁜 환경이라고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을 위한 배려,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 아무나 다 합니다. 이해할 것을 이해하는 것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건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신앙의 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의 이제 축복가정, 국제가정들의 생활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가시는 분들이다. 왜? 참사랑 하나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면서 정말 그러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국제가정,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정성 들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인이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국제가정으로서 한국에 와서 섭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성인 중에 성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은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생 천국 생활합니다. 3살 벌어 80까지 간다는데 작은 마음 하나 먹는 게 평생 인생을 좌우합니다. 평생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교통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옛날에 했던 말이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속담들이 있었고 이런 길거리에 팻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좋은 생각 하게 되면은 5분 하면 그 다음에 10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하게 되고 매일매일 좋은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귀한 일생을 살아가는 초능을 아끼는 성인이 평생의 성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생이 내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천국인의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왕 살아가는 인생, 기왕 뜻길에 들어오신 인생, 지성성심 다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두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